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서로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자, 오늘 단락의 소 제목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권고와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자,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뭐냐? 영적인 지도자를 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알아보라라는 단어는 respec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13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는데 13절 보시면은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시면 hold them in the highest regard in lov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높은 존경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높은 존경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장로교회는 장로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교회가 병이 들어서 생기는 문제이지 장로교회가 원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이고, 장로님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도 제일 든든하게 저를 붙잡아 주셨던 분들이 6분의 당회원들이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1년 반을 지내면서 저를 가장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12분의 당회원들이십니다.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교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또 일하고 계시는, 또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냥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높은 존경으로 붙잡아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사랑과 존경으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문지에 호박 하나를 돌돌 말아서 가져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처음 나온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사랑을 먹고 있자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자, 목회자는 존경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해져 가요.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러죠. 싸우지 말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조크겠지만 이게 이런 조크가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고개를 끄덕여서 수긍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크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이 부족하다. 자, 여러분, 부족하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사실상 교회만큼 사랑이 많은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말하는 곳도 없고 실제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대에 지나도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서로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안디옥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같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어조였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동농민 사역을 잠깐 보고 왔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타리카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신시내티에서 열심을 다해 섬겼고, 그리고 올해도 네팔에 갑니다. 여기 가까운 하일랜드 파크에 매주 가서 섬기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게 사랑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가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Too much word, not too much love.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만큼, 그 말한 것만큼의 사랑이 사실상 베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말은 조금 줄이고,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몸으로만 하는 것도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말은 좀 줄이는 거예요. 근데 말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센스 있게. 말을 꼭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센스 있게,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미닝풀하게, 적게, 조금만 줄여서 하면 되고요. 사랑은 도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실제로 몸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구나, 교회라는 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잡아가야 되나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딴 데는 모르겠지만 이 디트로이트에서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사랑을 좀 더 많이, 말은 좀 줄이고 말한 거에 비해서 사랑은 좀 더 지나치게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저기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자, 이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세계의 평화, 온 우주를 사랑하고 그런,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근데 이런 사람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집중 관심 대상으로 선정하시고 도와주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힘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도와주어야만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관심의 대상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구나 잠깐은 다 참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참는 거, 그리고 오래 참는 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한두 번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딱 멈추게 되죠. 근데 계속 참고 반복해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오래 참는 거. 교회에 우리가 다 참아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한두 번은 서로 다 참겠죠. 56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럼 56년 동안 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1년짜리다, 1년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잠깐만 참아도 돼요. 근데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하죠.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참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좋은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해주는 거, 좋게 대해주는 거, 이게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대로 하면 들이받고 싶죠, 계속.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괜찮다는 말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또 하면 되잖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라고, 애쓰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봐. 알아. 네가 이번 주에 실패한 거 알아. 또 한 번 해봐. 이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노력하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쳐왔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왜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라.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간에는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싸우는 게 아니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화목하시고 서로 좋은 일을 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날이 갈수록 57주년, 60주년, 70주년 계속 늘어가면서 이 디트로이트 지역 안에서 이 교회는 참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다.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구나. 저 교회 가면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아. 이런 교회로 딱 서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오라 그래도 항상 교회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장에서도 전도하다 보면 때가 있어요. 근데 때가 있는데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좀 나오세요, 목장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돼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하고 척을 지지 말고, 전도했는데 안 나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 인간하고는 이제는 다시는 말도 안 해,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오느냐?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교회가 56년 동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디트로이트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분수대 같은 그런 교회로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때가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쳐다도 안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교회가 아니면 소망이 없겠구나, 이 상황에서 교회가 아니면 내 인생에 방법이 없겠구나 라는 때가 옵니다. 그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만 자꾸 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교회가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사랑을 뿜어내는 거죠. 사랑의 분수대처럼 하일랜드 파크에 가서, 저기 이동농민 가가지고, 코스타리카 가가지고, 신시내티 가서, 네팔에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사랑을 뿜어내는 분수대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사랑을 뿜어내고 있는, 계속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디트로이트의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진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사랑하고 존경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 참고 서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름다운 쪽, 좋은 쪽을 선택하며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가? 우리가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디트로이트에 사랑을 뿜어내는, 소망을 뿜어내는 그런 희망의 분수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6년 동안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또 사랑을 베풀어주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며 아름답게 서 있으므로 지난 56년 동안 이 험악한 어려운 이민사회 속에서 이 디트로이트 땅에서 희망이 되어주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말수는 줄이고 더 서로 화목하고 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짐으로 디트로이트 땅에 더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분명하게 바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뿜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이 디트로이트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분수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서로 존중하는 교회,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세교우 영입식이 있습니다. 17명의 새로운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식구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에 세 분의 어른들의 세례식과 한 명의 어린아이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트로이트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분수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트로이트 한연합 장로교회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질서가 바로잡힌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대신에 말수를 줄이고 사랑의 실천을 더욱더 많이 함으로 디트로이트 땅에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을 뿜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17명의 새로운 가족들이 이제 우리 교회 식구가 됩니다. 4명의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